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을 보겠습니다. 좀 본문이 긴데 우리 21절까지만 4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교독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만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험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방문 여호와 앞에서 들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수고에게서 떼어내기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송아지 전체를 직접 바깥 재버리는 곳에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다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표면에 바르고 그 피전부는 회막 번제단 앞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에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물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주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들어오면 첫째는 1장에 보면 번제, 그 다음에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 오늘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개인의 죄에 대해서 개별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속죄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심코 짓는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온 회중 속에 누구나도 예외 없이, 여기 보면 제사장, 또 회중, 족장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대상이나 어떤 죄든지 그 재물을 종류대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이렇게 그 의식을 따라서 그 죄를 사해야 되고, 뭐 평민은 평민대로, 뭐 족장은 족장대로, 회중은 회중대로 그 사람의 처한 신분과 환경에 따라서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이 다 달랐던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속죄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지 고하를 막론하고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를 향하여 사함을 받아야 될 것을 바로 오늘 속죄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함의 모형이 바로 이 오늘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또 피를 제단에 뿌리고 물에 바르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흘리신 그 피로 오늘 우리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의 성전에 뿌려지게 되고 우리가 사함을 받는 그 의식의 예표가 바로 이 속죄죄예요. 속죄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제사장의 범죄가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범죄하는데, 그 제사장의 죄는 오늘 4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하는 그 의식이 있는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제물은 무엇을 가지고 와요?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본인이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안수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다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짐승이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서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성소 휘장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서 몇 번을 뿌려요? 7번을 뿌리고, 또 나머지 피는 또 어디다가 뿌려요? 향단 뿔에 바르고, 그래도 피가 남으면 어디 쏟아부어요? 번제단 밑에, 회막 앞 번제단,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는 그 번제단 밑에다가 그 피를 탁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의 내장은 어디다가, 여기 보면 쭉 내려가서 보면 8절에 보세요.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라,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끝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화목제의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단 밖에 그 제물 그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 버리는 데다가 갖다 버려서 화재로 태우고 거기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가죽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정강이라든지 오물들은 회막 밖에다가 들고 나가서 죄를 버리는 곳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번제나 화목제에 잡던 그런 짐승을 잡는 것처럼 잡아서 피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그 제단에 성소 휘장에 뿌리고 향단 뿔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에다 다 쏟아붓고, 이제 고기 태워진 고기는 갖다 버리고, 뭐 어쨌든 아주 뭐 우리가 그 짐승의 어떤 것 하나까지 다 진영 밖으로 갖다 버리는 거게. 갖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주 좀 복잡하고 좀 이렇게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21절까지는 보니까
회중에 대한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 회중에 대한 제사는 여기도 보면 어떤 짐승을 끌고 와요? 수송아지죠. 수송아지. 14절에 보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러죠.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장로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회중의 대표니까 그 모든 회중의 죄를 그 짐승에게 이제 뒤집어 세워서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나머지는 제사장들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2절부터 26절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족장들의 제사가 나와요. 족장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면 예물은 뭘로 끌고 와요? 흠없는 순염소를 끌고 와요. 순염소. 자, 수소에서 조금 이제 내려갔죠. 수송아지, 염소를 끌고 와서 이제 안수하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평민의 한 사람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러면 뭘 끌고 와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이제 본인이 안수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속죄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제사 방법의 특징은 뭘까요? 생각해 보면 뭘 것 같아요? 잡는 거예요? 피해요?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어떻게? 피를 뿌리는 의식이 중요해요. 피 뿌리는 의식. 피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손가락에 찍어서 제단에 몇 번 뿌려? 7번 뿌리고, 또 제단 뿔에 바르고, 향단 뿔에 바르고, 그 뿔에 바른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피가 나오면 그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붓는 거예요. 피를 왜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제단에 뿌리는 행위를 할까? 제단은 거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법궤죠. 법궤. 성막에 있는 법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는, 제단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상징으로 늘 구약 성경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결국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죄를 지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을 깨끗하게,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더러워졌던 것들을 저 짐승의 피값을 흘려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사하는 의식을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죽어야 그 죄값은 치러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진 거예요. 그 제단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놀라운 제사 의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자, 그러면 이 속죄제는 의미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속죄제의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예외의 죄는 없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제사장도, 회중도, 족장도, 평민도,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 짓는 죄를 다 하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는 예외 없이 다 사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새 그 정치권에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그 소리 내요. 이제 그 법원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영장을 심사해서 이제 잡아들여야 되는데 국회의원 특권이 그거잖아요.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게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게.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감옥에 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투표해 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이제 그걸 이제 잡아갈 수 있고 과반수가 안 되면은 못 잡아가요. 의정 활동할 동안은 그걸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앞에 이제 정권에 있던 그 대통령들 보면 대통령 기관에는 그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잡아 못 가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해봐야 특별하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사해가지고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통령 임기 그 할 때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잡아가서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죄는 우리 인생 속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예외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라고 예외 없고 아무리 못 사는 뭐 가난한 사람이 짓는 죄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네가 뭐 어떻게 특별하게 해서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 처한 환경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쏟는 순간 우리는요 그 복잡한 이 구약시대에 보면 이 복잡한 제사의 절차를 거쳐서 시간과 수고를 노력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순간 결국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눈물로 자복하고 용서함 받는 그것들 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준비해야 되고 피의 의식을 복잡하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사함을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이 속죄죄는요 죄로부터 정결하기 위해서는 피뿌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뿌림. 그러니까 이 범죄한 자는 제물을 받아서 성소휘장에 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휘장에 7번 뿌리고 또 향단 뿔에다가 그 제단에 그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또 제단 밑에다가 그 피를 전부 쏟아 부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피가 제단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성소와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에 말하면 이 성전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내 안에 더러워진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이 더러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내 안에 뿌리셔야 돼요. 그 피 뿌림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가슴 깊이 항상 그 피가 흐르게 예수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그 피뿌림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에요. 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뿌림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피뿌림의 은혜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다
무효예요, 무효.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구약 같으면 거기에서 바로 죽는 그런 의식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또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서 그것을 화목제 제물에게 소에게 떼어낸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화목제물 같이 그것을 태워가지고 불살라서 그 불살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콩팥 간에 덮인 끝풀을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콩팥과 간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여러분 간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해요? 피를 맑게 한다. 또 해독이 해독.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쁜 노폐물, 독성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것이 간에서 하는 겁니다. 콩팥은 뭐 어떤 걸 할까요? 그렇죠. 우리 나쁜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 콩팥은 우리에게 찌꺼기를 거기서 다 걸러내서 거기서 정화시키는 그런 정화 처리소예요. 처리소. 그래서 간과 콩팥이 건강해야 돼요. 간과 콩팥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뭐가 오느냐? 당뇨가 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 검사를 하고 콩팥 검사를 해가지고 당뇨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간 수치가 별로 굉장히 높거나 콩팥 수치가 안 좋아요. 대부분 다 그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안 좋으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검사해가지고 안 좋으면 이제 빨리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 우리 인생에도 이 간과 콩팥을 결국은요 우리의 몸에 건강을 해치고 당뇨에 걸리게 하듯이 오늘 또 이 간과 콩팥은 우리의 마음의 역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왜? 우리의 마음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말했냐면요,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은 어디 있는 마음에서 난다고 그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을 지키고 콩팥을 지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우리 안에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렇게 얼굴이 떠요. 이렇게 황달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콩팥을 잘못 지키면요, 우리 안에 소변을 못 넣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대변은 한 2, 3일, 뭐 일주일에 못 넣어도 변비라서 좀 힘들긴 힘들지만요,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소변은 오줌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루만 못 넣어도 안 넣어도 죽습니다. 죽어요. 소변은 하루에 뭐 한 정상적으로 보면 한 5번씩은 이렇게 그렇게 넣어야 돼요. 많이 넣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상적으로 한 5번 내지 6번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넣는데요, 하루만 못 넣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거기서 목숨과 연관된 것들. 그래서 콩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압하고 당뇨가 사촌인데, 그 혈압을 잘못 관리하면 당뇨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 혈압이 높으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그 기관이 어딨냐면 이 콩팥을 공격하는 거예요. 콩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콩팥을 망가뜨리니까 당뇨가 오는 거예요. 뭐 의학 상식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기관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생각들을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잡다스러운 그 죄성의 마음들을 우리가 걸러내지 못해요. 그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죄성들을 내 안에서 다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건강한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생각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 오늘 간과 기름진 간, 기름 덮인 이 콩팥, 그것 떼어나다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너 삶의 그 더러워진 부분들을 지키라. 죄성을 지키라고 의미로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들, 기름지고 세상에 덕지덕지 붙은 아주 이렇게 노폐물로 껴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해라. 네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순한 것들을 그거 다 태워버리고 네 마음속에 참결함으로 주님 십자가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가 우리 생각 좀 지키기로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지키셔야 되게. 독일의 보네프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 나무 위로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 있어요. 나무 위로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나무에 앉을 수 있는 새는 막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는 내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루에 12번씩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이 죄성으로 손발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이 이 새가 내 머릿속에서 그 죄성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틀고 앉아서 그것이 나를 좀먹게 하고 나를 황폐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마음을 지키기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셔야 되게, 건강해야 되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건강한 우리 영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 피로 오늘도 내 삶의 죄는 사해졌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나는 삶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좀 잘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색조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성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사모하며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생각되어지고 스쳐지는 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리 잡고 우리의 손발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속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